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런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 그리고 공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미시파트와 ጼ다카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놓고도 계속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때가 되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려오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죠. 물을 내시고 먹을 걸 주시고 또 길을 내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황폐한 땅을 또 기름지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60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은 더 밝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은, 어둠은 빛을 빛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빛 가운데 산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빛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고 예루살렘 향해서 배들이 많은 보물들을 싣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6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믿으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싣고 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 90년대까지 예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재물을 싣고 왔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의 많은 재물들이 세상에 이렇게 유례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의 재물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배에 싣고 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고 교만에 빠지고 내가 주인되고 이러면 이방으로부터 들어온 재물들이 점점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자녀와 다음 세대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이 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고, 이거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는 선교하는데 많은 것이 집중이 됐어요. 물론 선교가 중요합니다. 저희에게도 선교하는데 많은 걸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할 때에 계속 선교할 수 있지, 뿌리가 썩어 뿌리면 꽃이 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뿌리가 많이 약해 있습니다. 다시 뿌리를 살리고 이제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이 뿌리라는 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든든하고, 이 뿌리라는 것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웃과 열방을 복음 전의 제자 삼으라. 그리고 뿌리, 공의 행하는 것은 잘 든든히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너무 선명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믿는 것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우리가 말씀대로 잘 못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구약과 신약의 뿌리와 이 열매가 같이 가야 되는데,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자녀와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면서 이웃과 열방을 제자 삼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균형이 제대로 안 잡혔구나. 잘 이걸 제대로 정리한 목회자 참 없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요새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 남은 생애를 선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그들이 공의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는 거예요. 이방의 선단이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요. 양과 또 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들을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12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바라봤고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교회를 세우면요, 우리 성도 한 명이 1000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1000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1000명과 대비했을 때 큰 힘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은 세계를 끌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 되려고 참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한국 교회를 세우고 세계 교회를 세우는 데에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60장 20절에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약해 보이지만 강국이 지금 되었는데 되고 나니까 계속 이제 부수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 내에서 이제 또 부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라들 보면요, 그 자체에 부패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쳐들어온 것은 이겨냅니다. 아프간도 이제 미군이 출소하고 거의 탈레반이 거의 다 장악했는데요. 아프간에 사역하던 우리 민 아브라함 선교사랑 통화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프간에 20년 동안 2000조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조씩 투입되다는 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미국이 아프간 사람들을 세우지, 자강하도록 그거 세워야지 왜 철수하고 나니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냐. 그것도 뭐 오랫동안 버틸 것 같다가 그들이 뭐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지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도층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돈이 아프간으로 가면 공무원 봉급까지 줍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윗대가리에서 다 먹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 군인들이, 아프간 군인들이 30만 명, 정부군이 30만 명, 탈레반군이 7만 5천 명이잖아요. 4배가 더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병사들이 봉급을 제대로 못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윗대가리에서 다 먹는 거예요. 그 간이란 대통령 뭐 내 차 돈 싣고 가다가 뭐 다 못 가져서 가다 버리고 막 이랬다잖아요. 뭐 타지키스탄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을 간 것 같은데, 이 대통령 한 명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부패되니까 미국이 20년을 그 나라에 지켜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베트남도 그랬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럼 후대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29살 된 시장이 끝까지 자기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탈레반이 오더라도 끝까지 자기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또 여성 장관 한 사람도 끝까지 자리를 출근하는 거 볼 수 있는데, 탈레반이 아프간을 통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성들은 중학교도 못 갑니다. 그 두르카, 그 검은 옷을 입는데 이 눈도 안 보이는, 눈에까지 망설한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이 암흑의 나라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정신 못 차리면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 말씀 날 안 살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스라엘 보세요. 대단한 나라죠. 트럼프 때 텔아비브에 있는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사실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구약을 묵상하면 그 생각이, 야,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신구약 다 믿고 유대인들은 다 합치면 전 세계 다 합치면 1,700만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한 900만 있는데 한 750만은 유대인, 한 150만 아랍인들인데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신앙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1장에 와보면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나님 빛으로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죠? 빛 가운데 일어나라고 그러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나가 누구냐? 오늘 보면 기름을 부었단 말이 나와요. 메사흐라는 단어가 쓰는데, 기름 부었다는 메사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기름 부은 사람 말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사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데요, 빛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답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뒤에 700년 뒤에 메시아 예수님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줬고, 포로된 자, 사단의 포로된 자,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를 줬고, 갇힌 자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흑암의 깜방에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었고. 이게 선포하러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란 말은 뭐냐면, 보복의 날란 말은 뭐냐면, 이제 빚진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마지막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50년, 희년이 되면 빚이 다 탕감이 되고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얼마나 희년을 기다리겠습니까? 종에서 해방이 되고 빚이 다 탕감되는 이런 은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값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어요. 죄의 빚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단 말이죠. 이제는 죄의 보복이 없도록 우리를 자유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참,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을 부어줍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메시아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요,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된 환을 준답니다. 또 죄를 대신해 갖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답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뀌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 전은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싶고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뭐 시민운동도 해보고 사회운동도 해보지만 다 갈증이 많아요. 박원순 전 시장도 뭐 시민운동에서 세상을 바꾼다더니 결국은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자기 자살하고는 이 안타까움이 와버렸어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 만났을 때, 야, 너 아들 주신이 따라서 이제 교회 나가야 안 되겠냐 했더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더니, 뭐, 그 전에 뭐, 자살하고 죽으니까 뭐, 인생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복이에요. 그리고 의의 나무,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요, 메시아가 오시고요, 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교회는 의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못할 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도 내고 우리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디 가서 예수 이름으로 덕이나 볼까 해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떻게 세상에 뭐 이렇게 덕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죠. 의의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의의 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야 되고 의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감히 교회를 누가 안 좋게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교회를 함부로 하겠어요? 우리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 정책을 하면 우리가 또 말을 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소송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서울의 그 은평제일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 방호복 입고 예배 드리는 아주 재밌는 일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소송해서 결국 99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보면 잘못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의의 공동체가 되는데요. 의의 나무로 심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세요. 4절에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줍니다.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을 다시 쌓게 된단 말이에요.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중수하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 쌓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느헤미야 때 아닥스다 왕이 제목 같은 거 다 보내줬잖아요. 또 레바논에서 황량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들이 보내진다고 그러잖아요. 외인은 서가지고 양떼를 칠 것이고요. 이방 사람들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된다.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다 지져요. 왕들이 포로로 잡혀오고요. 이방 왕들이 포로로 잡혀온대요. 하나님 대단하죠? 우리가 예수님만 똑바로 믿고 공의롭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로 세워주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줍니다. 6절에 봐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고 그러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을 때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났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수치 대신에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또 배나 받아요.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요. 또 땅에서 값으리라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복을 쏟아 부어주는 거죠.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린요.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고 기쁨과 감격을 얻고 이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믿고 노력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 믿고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자녀도 잘 키울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재정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납니다. 우리 공의대로 살면 불법을 만드는 사람도 다 그 앞에 끄꾸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여당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만들어서 정부에 좋은 것만 보도하게 하려는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가 이건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정의가 만서는 거잖아요. 이런 거 SNS 통해서 여러분 계속 청와대 올리고요. 기도하고요. 계속 우리가 이걸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동성애법도 그냥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줘야 되나 안 줘요. 그러면 안 돼요. 발버둥 쳐야죠, 우리가요. 기도하고 또 SNS 올리고. 기름평 교수는 국회 앞에서 텐트 치고 계속 삭발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정의의 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절을 보세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답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답니다.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답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답니다. 9절 볼까요?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하리라.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들어와서요 말씀대로 살고 정의 공의롭게 사니까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복받았다. 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가면 대한민국 하면 그냥 박수 치거든요. 왜 이래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거든요. 이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우리는 베트남 같이 될까봐 이 아프간 같이 될까봐 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려워요, 사실. 저는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될까봐 후손들에게 정말로 무너진 나라가 이어질까봐 정말 두려워요. 무너진 뒤에 애쓰면 뭐 하겠어요?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예요. 무너질 때까지는 그냥 막 야당 지들도 막 싸우고 앉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해요. 무너지고 나면 또 도망가 버려. 윗대가리들은 망명하고 도망가 버린다고. 백성들 가운데 또 의병이라고 백성들이 또 나라를 또 세워나가. 참 지도자들은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요. 우리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와 복을 주세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고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주고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워준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을 세워준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공의와 정의를 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받은 온화교회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아무개다. 이렇게 일컬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